네, 기쁜 안식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실물교훈에 보니까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는 그 시대에 있었던 관습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자는 장터에 이렇게 모여 있었고, 또 일꾼이 필요한 주인은 장터로 나가 일꾼들을 데려온 이 일은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었고, 제가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인력소와 같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누가 나를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나 역시 예수님이 써주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꾼들을 데려온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왔는데, 여기 포도원은 이 세상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우리가 표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왔죠. 그리고 일꾼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표상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한 번만 장터로 나가지 않았고, 이른 아침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제3시에 나갔다, 그렇게 3절에 나오는데, 이 제3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9시에도 나가서 다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6시에도 제9시에도 나갔다 그랬는데, 제6시는 12시를 가리키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때도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다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갔다 그랬는데, 제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나갔죠. 실물교훈 39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물교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방법을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일꾼들이 스스로 오지 않았고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 누구도 스스로 온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렸고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 이른 아침부터 제 11시까지 포도원 주인이 계속 나갔는데 이 하루를 저는 그 세계 역사로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은 12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었다면, 그리고 선지자들은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었고, 오늘 우리는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가장 늦게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창터에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데리고 포도원에 왔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 특별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보면 모든 일꾼들에게 얼마씩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왔다고요, 2데나리온 주지 않았고요. 오후 5시에 왔다고 반 데나리온 주지 않았어요.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일을 많이 했다고 2데나리온 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적게 했다고 반 데나리온 주지 않았어요.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준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표상할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표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구원 2개 줍니까? 아니요. 구원 하나 줍니다. 예수님 한 달 믿었다고 구원 절반 줍니까? 아니요. 구원 그대로 구원 줘요. 목사라고 구원 2개 받고 평신도라고 구원 절반 받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아요. 전도 많이 했다고 저 사람은 구원 2개 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받은 구원이나 이스라엘 왕 다윗이 받은 구원이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베드로가 받은 구원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구원은 다 같습니다. 구원이 다른 건 아니에요. 상급은 다르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은 똑같은 구원입니다. 어떤 분은 허다한 무리가 받은 구원과 14만 4천인의 구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에요. 사는 장소와 하는 일은 다를지 몰라도 구원이 다른 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처럼 예수님은 공평하게요. 그가 장애인인지, 그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한 목사든지, 그가 노인이든지, 아니면 위대한 학자인 젊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 공평한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 같은 구원을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평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과 정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는 직분에 따라서요, 이 사람은 먼저 되고 저 사람은 나중되고 그렇게 구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다, 또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몇 시간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나중됐고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몇 시간 했냐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했는가? 신물교훈 39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었다. 어떤 정신으로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들은요, 먼저 된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터에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포도원에 와서 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장터에서 허무하게 내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정신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나를 일꾼으로서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교인에 보니까 사랑으로 일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주인의 사랑을 느꼈어요. 나를 불러줘서, 나를 포도원으로 부르셔서 내한테 일을 맡기신 그 주인의 사랑을 느끼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동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정신을 보셨고요, 마음을 보셨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일한 사람, 사랑으로 일한 사람, 기쁜 마음으로 일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된 자다, 그렇게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11절에 보면요, 주인을 원망하여, 그렇게 나와요. 원망했다. 왜 원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일을 많이 한 우리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자기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했어요.
나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왜 늦게 온 자들과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나는 공로가 많아. 나는 일을 많이 했어. 자기를 드러내는 정신. 자기를 자랑하는 정신.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정신. 그 정신이 비교하니까 나온 겁니다. 저도 옛날에 참 그런 비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비교하면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게 비교해봐요. 내가 누구하고. 내가 좀 잘하면 교만한 마음이 싹 듭니다. 내가 좀 낫지. 못하면요.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나도 문제고요. 못해도 문제예요. 나하면 교만으로 빠지고요. 못하면 낭망으로 빠지고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정신은 아주 안 좋은 정신이에요. 자긍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바리새인들이 늘 그 비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세리와 내가 그러면서 비교했잖아요. 그리고 늦게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또 막 질투하고요. 시기하고.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프란시스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프란시스 그 수도원에서 프란시스가 수도사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사람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한 사람이 몰래 빵을 먹다가 들킨 거예요. 금식하는 수도사들이 이제 막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배고픔도 참지 못하고 말이야 빵을 훔쳐 먹었다고 프란시스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프란시스가 그거를 가만히 듣다가요. 프란시스가 조용히 가서 금식하는 수도사들이 보는 앞에서 빵을 먹었어요. 수도사들이 아니 선생님 금식을 하는데 선생님도 잡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하는 이야기가 금식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빵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면서 정죄하고 원망하면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 58장에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하느냐? 서로 싸우느냐. 그런 금식하지 마라. 복음서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저 예수는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참 좋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남을 자꾸 정죄해요. 자기는 잘 지키니까. 못 지키는 사람 보면 다 태가 나잖아요. 그런데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한쪽으로 율법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 있어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재능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요. 목사이고 선교사로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많이 했어도 정신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나중된 자다 그렇게 보십니다.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물교훈 40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도 천국문은 열리지 않는다. 누구에게 천국문이 열리는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천국문은 열린다. 실물교훈 404페이지에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아무리 천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일이 짧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짧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짧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이 그에게 없을 때 그것이 문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 장터에 있었을 때는요, 똑같은 일꾼이었어요. 장터에 있었을 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는 자가 있었고,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한 그것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똑같이요. 근데 왜 어떤 일꾼은 가슴으로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데 어떤 일꾼은 가슴으로 느끼질 못해요. 똑같이 포도원 주인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셨습니까? 누구에게는 사랑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사랑을 적게 주었습니까? 아닌데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고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슴으로 은혜를 느끼는데 왜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은혜에 감사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포도원을 돌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터에 있었을 때는 똑같은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을 따라서 오면서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와 닿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된 자가 되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비행기 타면 다 똑같이 보여요. 뭐 키가 크고 없습니다. 다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도 다 같은 죄인 아닙니까? 뭐 누가 특별히 잘나고, 우리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언제 달라지는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와 닿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때 내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터치가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신이 달라져요. 아까 실물교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보신다 그랬는데 언제 정신이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되면요, 정신이 달라져요.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 속에서 느끼지 못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1년 믿어도 2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터치가 안 되면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똑같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주인을 원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으로 터치가 되고 가슴에 느껴지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안식일 환송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너무 좋다고. 진짜예요. 예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감격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다니. 이 은혜, 이 감격이 저에게는 벅찬 감격으로 옵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게 힘들다고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진짜 마음에 와 닿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몇 년 예수님 믿었느냐, 그것 보지 않고요. 네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하피장이냐, 그것 보지 않고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그것 보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려면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터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안식일이 감격이고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격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격이고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지 않으면 10년, 5년, 20년을 믿어도요, 피동적으로 안식일 됐어, 교회 가야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포도원 분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먼저 된 자고 어떤 사람이 나중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포도원에서 일하고, 내가 포도원에 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일한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먼저 된 자다. 그러나 일찍 왔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품삯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거 해야 하루 품삯 받지.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구원 받지. 이렇게 섬기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냥 하지. 그걸 나중된 자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넣어줄 수는 없어요. 정말. 내 자식에게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넣어줄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물론 스스로 느끼셔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터치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그 먼저 된 일꾼들처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또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다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런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